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더운 여름 식지 않는 신앙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볕더위로 다들 힘겨워하며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는 지구 온난화에 더불어서 원래는 특별한 또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고 대기 흐름이 그래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열이 이 지구촌에 갇히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참 무덥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정말 줄줄줄 땀이 납니다. 몸은 금방 지치죠.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하기를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평소에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도요 그냥 다 미루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생길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더위가 계속되면 예배 생활은 당연히 느슨해지고요. 성경 읽기 또 우리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써오고 있는 성경 쓰기도 자꾸 미루고 싶을 거예요. 잘 해오던 교회 봉사들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좀 선선해지면 가을이 되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이렇게 피곤하다고 육체가 느슨해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처지다 보면 계속해서 쉬다 보면은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 마음, 우리 정신까지 느슨해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잠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쉬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종종 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제도, 쉬는 제도를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몸이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이 쉬는 것과 믿음 생활을 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몸은 쉬어도 육체는 쉬어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느슨한 그런 신앙의 틈을 타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성경은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 것들, 즉 부정적인 감정, 미움과 정오, 좌절과 낭망,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틈 삼아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태하기 쉬운 이 무더운 이 여름에도 정말 식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11절 상반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우리가 일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리고 해야 될 영적인 일을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사실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게으름은 처음부터 무슨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좀 기도를 쉬자. 이번 주만 바쁜데 좀 예배를 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내일부터 읽자. 봉사는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자비구역 식구들이 거의 다 일부 예배 왔어요. 여러분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저 밑에서 열심히 음식을 쿡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러나 가끔 나 말고도 구역 식구 봉사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한 번쯤은 빠져도, 처음에는 이렇게 단 한 번의 이 게으름, 이 미룸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만 한 번 미룬 것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습관이 되면 결국은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쉽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신앙적으로 어떤 불편함이나 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런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예배를 빠져도 마음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점점 게을러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오늘도 가진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거의 한 6개월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을 책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신앙 소설이니까요. 다 이름이 대부분 그 캐릭터를 따라서 지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언덕을 내려가는데, 언덕을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가볍고 상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길 주변에 몇 사람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거만이고 또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자세히 보니까 발에는 족쇄를 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가에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례의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제 십자가 언덕에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언덕 내려가는 길 얼마나 쉽고 편안합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자만하고 게으름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데, 착고가 채여 있는데도, 족쇄가 채여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을 가꿀 때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합니다. 집도요, 좀 오래 비워두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그냥 가득 쌓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 우리의 마음, 우리가 늘 돌보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 게으름과 무관심이 그 자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에는 계속되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선지자를 통해서 세대가 바뀌면 다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요, 바로 이 율법 교육, 토라 교육인데요. 그 교육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 수당에서 천자문을 사서삼경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여러분, 결코 한 번 듣고 한 번 깨달았다고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것이 체득이 되어 있는가, 몸에 배어 있는가, 습관화가 되어 있느냐, 정말로 무의식 중에서도 영적인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훈련을 반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짧게라도 단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겠다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예배를 다른 약속보다도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의지적으로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느껴지면 제가 예배하죠. 열정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사실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더불어 봉사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감정이 움직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감정도 우러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해가 뜨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은 계속 움직이고 열매는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힘들고 귀찮을 때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지 나중에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게으름으로, 무관심으로, 나태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작은 순종으로, 대단한 것 하려고 그러면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으로 영적 게으름을 여러분 타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태하기 쉬운 이 여름에도 식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절 말씀 11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나누는데요. 이어서 하반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으라 그래요. 열심. 우리 열심을 품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막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열정을 쥐어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열심을 품고 이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견이나 의지나 성격적인 자신의 성격적인 열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불타오르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은혜로 감동으로 불타오를 때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어로 쉽게 번역한 요즘 성경책 보면 새 번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이 원래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새 번역에 보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 원어적으로 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과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우러나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름 날씨는 뜨겁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느슨해지고 식어질 수가 있죠. 몸은 뜨거운데 마음은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입만 움직입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봉사를 해도 감사보다는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에 불평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가는 난로에 아무리 마른 장작을 많이 던져 넣는다 해도 불씨가 없으면 결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활동이 아무리 많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내 열심으로 일하다가 작은 시험에도 지치고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식어진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람직한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결코 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격 따라 믿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요, 그렇다고 활동적인 사람만 결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도요,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의 참된 열심은요,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은요,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예배에 더 열심이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참된 열심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가 매사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도요, 사실은 그것은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압니다. 물론 구역 식구는 좀 구역장에 눈치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또 부서 일꾼들도 부서장이 어떤 일을 할 때 좀 눈치를 보고 동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교회 사는 모든 일, 청소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아픈 성도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번 걸어서 위로하는 일조차도 이것은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연세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열심히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찾아오죠. 칭찬이 없으면 에이 그러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로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고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될 때 거기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신앙 열심을 유지하려면요, 더 많은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식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신앙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13절 말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과 기도와 사랑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 한 네 가지가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한 네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네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데 세상의 쾌락 때문에 당장 손에 쥐어지는 부귀영화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환경만 결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위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협력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논밭을 열심히 가꿉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며칠 그 열매, 그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는 일이 정말 주님 앞에 당장 상급으로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가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구역원으로서의 구역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또 믿음의 가정을 주셨으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 또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 여러 자리가 주어져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교회나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도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앞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고요. 반드시 정말 자리에 일어나서 한 5분이라도 아니 2분이라도 기도로 아침을 열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가 매일 계속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그 모든 유혹과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바울은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죠. 신앙이 게을러지면 정상이 뭔가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신앙이 게을러지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조차도 식구들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피곤한데 뭐 라면서 항상 자신만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살아나면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건강이 약해진 성도가 보이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보이고 교회를 쉬고 있는 그런 성도가 생각납니다. 무더운 여름에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당장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성도들을 혼자가 그러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작은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깨워요. 이런 신앙은요, 이런 섬김은 사실 섬김을 받는 그 사람보다도 섬기는 당사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신앙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가만히 앉아서 내 기분만 좋아지도록, 감정만 살아나도록 기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영혼도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이 8월, 몸이 지치고 정말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이 우리의 믿음까지 식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여름은 더워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뜨거운 빛을 받으면서 열매는 자라고 익어갑니다. 단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 계절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인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요,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열심히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자꾸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는 일부터, 또 열심히 성경을 쓰다가 중단한 분들은 다음은 몇 절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하고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믿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신앙까지 참 느슨해지기 쉬운 때에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사랑이라도 기쁨으로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